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엄중한 책임감이 따르는 일입니다. 사실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실제의 모습과는 다른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가면을 쓰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삶에서도 기도는 매우 중요했지만 저는 제 자신이 기도에 있어 늘 연약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의 영웅은 단 한 분뿐이며 그 영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란 없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용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지극히 작고 연약하며 믿음 없는 인간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이야기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잠시 이사야서 42장 1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는 종의 노래를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되시면서 그분은 신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특권과 권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이셨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인간으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승리하셔야 했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기셨습니다. 부패하지는 않으셨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이 겪는 모든 결과들, 연약함, 고통, 슬픔을 겪으시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혹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분의 신성에 대한 공격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를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으며 성령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실패한 아버지 아담이 있었기에 우리를 위해 승리할 수 있는 참 인간이신 형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볼 때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이어서 혹은 단순히 경건함을 보여주기 위해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도가 필요했기에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지닌 존재로 오직 아버지의 힘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해 이겨내야 했기에 그분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결코 너무 연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만들어내시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육신이 우리 구주를 기도로 이끌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기도로 달려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법이나 설교하는 법, 물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번 그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그 누구와도 다르게 기도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조차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의 힘을 의지해 사역하셔야 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페루에서 사역할 때 본 한 가지 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수년간 살았는데 그곳엔 큰 파도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서핑을 배우러 바다에 나갔다가 큰 위험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제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왜소한 청년이 보드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얼굴에는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구해주려 다가가려 했지만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그보다 2배는 컸지만 그가 공포에 질려 저를 붙잡는다면 우리 둘 다 익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문 서퍼들이 와서 그를 구출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베테랑 서퍼들조차 그 청년에게 다가갈 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 청년보다 대여섯 배는 더 힘이 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청년이 그토록 무서운 힘으로 매달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훈련 덕분일까요? 용기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절대적인 무력함에 대한 인식에서 왔습니다. 그 청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누구든 가까이 오는 사람을 죽기 살기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훈련이나 헌신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였습니다.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는 것, 그것이 약함의 발견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을 치켜 세우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 어떤 이들은 특별한 기도 생활을 할까요? 그들의 의지가 강해서일까요? 경건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을 높이는 일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리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며 와, 저 사람은 정말 영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과 필요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빚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만드시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을 들여 우리 안에 한 가지를 경작하십니다. 바로 연약함을 배양하고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은 우리가 아주 작은 일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무리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쟁이 소년 기드온을 부르셨고 3만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으며 결국 칼도 버리게 하시고 빈 항아리와 횃불만 들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도 한 소년과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 계속 일해 오셨을 것입니다. J.I. 패커 목사님은 약함에 관한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소개 영상에는 노년의 패커 목사님이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계단을 힘겹게 오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약함에 대해 타이핑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